주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양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들으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전부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다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또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서 감정이나 정신적 상태, 이러한 감정이나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정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수만 번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입술로만의 고백으로서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따라야 될까요? 사랑의 행위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때만이 우리의 사랑이 비로소 참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조정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정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게 되고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조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결정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종인 우리에게는 그 선택권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님께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반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종종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이러한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새로운 과제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과제를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과제는커녕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뭐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행하고 계신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는데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보시면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요? 진정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그러한 길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과 말씀들, 명령들은요, 우리의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명령과 말씀들은 그것들 중 일부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인지 아닌지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 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뭐 다른 그런 그 밖에 본질도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본질이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요. 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것이고요. 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명령과 지시에 대해 방관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할 일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때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부교육자를 섬길 때요, 한 번은 저희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슬람권 선교에 관한 그런 1시간짜리 영화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분이신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토마스라는 그런 분의 그런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죠? 무슬림, 이슬람 정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문화 자체가 이슬람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민족 종교가 유대교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처럼, 이란 사람들은 그 이슬람교 자체가 그들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위험하지만 이제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만나줬을까요? 가족들이 다 외면을 하더래요. 다만 한 사람, 누가 맞이해줬을까요? 엄마가 그래도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음식도 마실 것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 아들이 마신 물컵 잔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씻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설거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마스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아픔과 시련의 길을 선택하였던 토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 토마스 청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사도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앞으로의 그런 미래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길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돌아선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서 반대의 길로 가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그리고 그 길을 천천히 가도 사고가 날 터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름질 했잖아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주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방향을 그렇게 180도 돌려서 역주행을 하였습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4남 1녀였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블랙가비 목사님 가족을 향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데 안정된 그런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떠나서 캐나다의 세스커튼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블랙가비 목사님의 가족들을 제대로 재정적으로 충분히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당시 큰아이가 8살이었고요. 5째 막내는 그곳으로 이사한 후 몇 달 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살부터 쪼르륵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까지 5명. 쉽지 않죠. 열애당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시간을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과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교회와 또 성경대학에서의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누구 혼자 돌봐야겠어요? 아내 마릴린 사모님이 이 아이들 5아이들을 대부분의 그런 시간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혼자서 돌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요청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릴린은 한마디로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블랙가비 목사님과의 사모님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순종의 모습들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들을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자신들의 아이들을 잘 돌봐주실 수 있다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스커튼에서 이제 사역한 지 첫 해 단지 3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요. 2년 이상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도 그들의 예배는 평균 한 4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아들 리차드가 엄마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듣기에는 아빠 설교가 좋은데도 매주 아마 이 침례교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이러는 사람들에서 앞으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 봐요.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하신가 또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아빠 설교가 좋은데도 매주 초청의 시간에 아무도 앞으로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전해들은 블랙가비 목사님이 리차드를 불러서 얘기해 줍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리차드야, 절대로 아빠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년 동안 애써 일하게 하시고 아주 적은 결과들을 보게 하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께서 추수케 하여 주실 그 날을 기꺼이 기다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큰 값을 치른 이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순종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어디로 가는 배를 탔죠? 다시시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광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물에 빠뜨리라.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사울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왕을 보십시오. bat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의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보내주셔서 그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그 큰 물고기가 이제 밖으로 토해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래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금식을 하고요,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또 때로는 세 번째 기회, 때로는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 하나 있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그래서 이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가 흔들어져 가지고 떨어질까봐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법궤를 만진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설이 생명의 삶 4월호를 보시면은 거기에 앞부분에 난제 해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명령과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순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과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타당한 변명과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블랙카페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바를 우리보다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레코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요, 단순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그런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요? 세리 마태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세관을 떠나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 그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라는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네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요구는 오직 한 가지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안전한 것들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안전한 것들보다도 더 안전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더 안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르심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Single Minded라고 나와 있어요. Single Minded Obedience. 그러니까 오직 일편단심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편단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의 마음이니까 단순한 거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따져보지 말고 계산해보지 말고 오직 하나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요 결정 못합니다. 불순종도 문제지만요 무엇도 문제냐면요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불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럴듯한 수많은 별명들과 변명들과 적절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순종은 우리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아내 마를린이 아주 의기소침해 있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맨날 밖에서 사역을 하고 집에서는 그 5명의 아이들 혼자 돌봐야 되고 또 교회의 그런 학생들도 돌봐줘야 되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목사님의 아들 누구죠? 아까 나왔던 이름? 리차드가 자신의 결정을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까 리차드가 아빠가 왜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하고 선포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나갔으면 자기가 나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느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차드가 나왔다 들어가니까 곧 이어서 그동안 그 어머니 마를린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돌봤던 한 청년이 나와서 말하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블랙가비 여사 덕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 청년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격려하여 주신 블랙가비 여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마를린이 자신이 열매 없음,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해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러한 걱정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녀의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가비 목사님 몇 명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다 전임 사역자 또는 선교 사역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큰 값을 치르게 하기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쩌면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일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그러한 희생적이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한 그 모든 대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에 출석 인원이 한 50여 명이 채 안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는 비록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3개의 개척교회를 인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세스커튼으로부터 5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매니토바주의 위니펙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2년이 넘도록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이 블랙가비 목사님 교회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500마일이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왕복 몇 마일에 1000마일을 넘게 운전을 해서 갔다 와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가비 목사님의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며 그들이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과 또 몇 분의 그런 자원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왕복 10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수차례 그렇게 방문하여 사역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목사님을 위한 사례비를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후에 그 교회는요, 9개의 개척교회들을 세운 모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의 지방회를 그 교회에서 이제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블랙가비 목사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불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어디로부터 청빙을 받았을까요? 예, 이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가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팜이 거기에 부교역자로 청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한 번의 순종이 제 가족에게 이렇게 큰 미래의 복을 가져다주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위니펙에 지교회를 세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예사람 선교교회를 부르셨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거부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주고 사심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값비싼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요. 순종이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고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능력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원하나요?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에 대하여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보기보다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는 단순한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값비싼 순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순종을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